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바른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버림받아 황폐한 성읍 시온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헵시바라 뷸라라 부르시면서 이제 만민을 위한 기치를 높게 들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63장에서는 에돔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에돔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멸망하게 하실 것과 그리고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에돔과 만민에 대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이미 이사야 21장과 3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1장에서는 심판의 상황을 짤막하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고, 34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에돔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건 특별히 이 에돔의 죄를 부각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상징적으로 에돔을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피투성이의 전사로 묘사하면서 아무 도움 없이 홀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진멸하시고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그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중에 에돔과 보스라에서 돌아오는 자를 보고 그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을 받은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이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지금 대화의 상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을 환상 중에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환상 중에 에돔에서 그리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옷을 입고 굉장한 기세를 가지고 걸어 예루살렘을 향해 오시는데 공의를 말하고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진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옷은 추수 때에 포도를 밟아 그 즙에 붉게 물들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다시 묻습니다. 2절에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는 나이니라고 자신을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하는 말투가 아닙니다. 이건 선지자가 환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대화를 하시면서도 어느 정도 자신을 감추셨기 때문에 선지자가 금방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걸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에돔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여러분, 에돔은 주전 6세기 이후로부터 유다에 대해서 쉬지 않고 만행을 저질렀던 굉장히 악한 족속입니다. 에돔은 다윗 시대 때부터 유다에 이렇게 복속이 되게 되는데, 이 에돔은 그 유다에게 자신이 이렇게 복속된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고, 그리고 다윗 이후에 이제 이 유다가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독립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유다를 침략하고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셨음을 말씀하시는데, 포도즙 틀을 밟는 자같이 의복이 붉게 물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피해 복수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이 에돔의 수도인 이 보스라가 특산품이 뭐냐면 포도입니다. 보스라의 특산품이 포도였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에돔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보스라의 그 수도인, 그 특산품이 포도인 그 보스라를 심판하면서 그 에돔을 짓밟은 걸 마치 포도주 즙 틀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무자비하게 이 에돔을 심판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심판을 홀로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도움이 없이 홀로 그들을 심판하였다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4절에서 6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밝힙니다. 4절에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그럽니다. 하나님은 구속할 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친족의 원수를 갚거나 친족의 대를 이어줄 의무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원수를 친히 갚아 주셔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 주어야 할 그 의무를 실행하시려고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피하거나 미룰 수 없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이가 없어도 혼자서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또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지금 그들의 원수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은 두 번째 단락인 7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앞에서 에돔과 만민에 대한 보복적 심판을 행하셨던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럽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자비와 그리고 마땅히 그분에게 드릴 찬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을 집에 베푸신 그 은총을 말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그의 노래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노래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백성이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이다. 내가 그들의 구원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선지자는 지금 그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그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럽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은총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옛적에 그들을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셨음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10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자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져 간 역사를 압축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럽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함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유다와 이스라엘 둘 다 망했고 열국 중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결과였던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13절은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이 출애굽 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음을 한탄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마침내 자신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이 골짜기는 양떼가 맹수들의 그런 시선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골짜기는 가축들의 쉼터이고 샘과 초목이 있는 이 오아시스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모세와 같은 그 인도자를 통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무사히 정착하게 되었음을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영이 이끄셔서 결국은 참된 안식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에게 친히 보복하시고 마침내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형편은 어떠냐면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을 이끌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이끌 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런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당장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때와 같지 않고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바람대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아니, 그분은 모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베푸신 크고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속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그렇게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고 홍해를 가르고 그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해내는 그런 드라마틱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모세와 비교할 수 없고 그 출애굽의 역사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신자다운 신자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신자다운 신자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자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또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다가도, 우리가 교만해지려고 하다가도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우리는 그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어디 가서 큰 일을 하고 돌아와서 그걸 자랑하고 그것으로 영웅이 되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정한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아서 그것으로 자랑을 하고 그것으로 자기 의를 삼으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무게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신자입니다. 비록 내세울 일이라고는 평생 만들어 보지도 못했고 또 그런 일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그 사람의 온몸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의고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로 만족하는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인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오늘 이 선지자와 같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혹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거꾸러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 의가 드러나려고 하고 자꾸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돌아보고 그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이 아침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운 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